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6일자 본문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0쪽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던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명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추격하여 기습공격하여 죽이면 그를 따르던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왕도 또 장로들도 다 좋게 여겼는데 무슨 일인지 압살롬은 후세도 불러라. 후세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 후세의 조언을 들으려고 부르죠.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 기습은 오히려 지금 바짝 독이 올라 있고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지금 약이 올라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백전노장이고 지금 굴에 숨어 있지 같이 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동원해서 전면전을 치르는 것이 더 유리하고 왕답습니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만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이 후세의 제안을 따르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끝에 오늘 14절 중심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미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결국 누구의 계략이 시행되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누구의 계략이
현실화됐냐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되면 위기일 뻔했습니다. 이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 듣고 도망가다가 뭘 했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 16장 23절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그의 전략이 탁월하고 또 지혜롭고, 그래서 다윗이 큰일 났네, 압살롬 편에 그가 섰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죠? 탁월한 이 모사꾼의 계략이 무산되기를 간구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윗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작전이죠.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압살롬에게 당장 12,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십시오. 제가 이끌겠습니다. 지금 다윗 일행은 급히 오늘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급히 피난 가느라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낙심도 되고 힘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때 추격해서 기습 공격을 하되 다른 데에 타겟을 잡는 게 아니라 오직 다윗의 목숨만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지금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지만 다윗만 죽는다면, 다윗만 죽일 수 있다면 그를 따르던 구심점이 사라져서 따르던 백성들도 결국은 압살롬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요, 압살롬하고요 모든 장로들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더니만 좋다고 여긴 거예요. 옳다, 맞다,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여겼죠.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시행됐다면 정말로 결과가 결과적이지만, 그죠?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그렇지만 저는 생각에 만약에 아히도벨이 그 계략대로 진행이 됐다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정말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소식을 들으려고 요단 강가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12,000 군대가 기습으로 공격을 했더라면 그날 밤에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략가고 예측과 작전이 본것처럼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기서 그 사단이 주로 쓰는 작전이 보이죠. 악한 자들이 쓰는데 사단은 어디를 치냐면요, 양떼를 이끄는 목자를 쳐요. 그러면 양떼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인 저를 쳐요. 저만 넘어뜨리면 교회가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목장에서 목자를 공격해요. 거기만 무너지고 낙심하고 뭐라 그럴까, 그냥 의욕이 꺾이고 그러면은 그 목장은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취약하고 타겟이 되는 데가 리더들이에요. 그만큼 교활해요. 아히도벨이 그 교활해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이 작전이 옳은 거죠.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계략을 무산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중에도, 다급한 중에도 다윗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무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시로 때때로 시간 정해놓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그 사단의 교활한 계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계략은 뭐냐? 6절에서 10절 이 문단인데요. 후세의 이 계략은 결국 다윗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압살롬은 무슨 일인지 후세도 불러라 이렇게 말해서 그의 생각을 좀 들어보자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히도벨과 같은 맥락에서 후세도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죠? 확신이 들겠죠. 이건 틀림없구나. 두 책사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그대로 작전을 시행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위험해질 뻔했죠. 그렇지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과 달랐어요. 그러려고 사실은 다윗이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나랑 따라오지 말고 거기 가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시다시피 잘 알죠. 그 같은 내부에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모르겠어요? 후세도 모르겠어요? 아히도벨도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그를 따르던 부하들 역시 전쟁 경험이 많은 용사들입니다. 괜히 섣불리 기습했다가 일부라도 반격을 당하면 압살롬이 오히려 군사들이 몇 명 죽었다더라 이렇게 이런 소문이 나면 민심은 동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습 공격하지 마시고 단군에서 부엘사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 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군사들을 다 대규모로 동원을 해서 다윗 일행을 추격하고 포위를 해서 압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후세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압살롬 쪽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솔깃하죠? 후세의 계략은 겉으로는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압살롬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임금님이 친히 나가셔야 됩니다. 대규모 군사력을 과셔야 됩니다. 이미 이거는 이긴 싸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독이 바짝 올라있을 때 뭅니다. 쥐도 말이죠. 다급해지고 코너로 몰리면은 딱 돌아서 가지고 물리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압살롬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것이죠? 누굴 위하는 겁니까? 다윗을 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 하는 거죠? 이 소식을 그 밀정을 통해서 그 한 라인을 통해서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되겠지만 전달하고,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다윗이 빨리 안전한 곳을 어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예요. 왜? 군사를 다 동원하고 그 전체 다 동원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적어도 하루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동원하고 나면은 그 동안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알겠죠? 다윗이 왜 따라가지 말고 후세에게 넌 돌아가라, 위장으로 투항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그리고 특별히 당부한 게 있어요. 뭐를 무산시켜달라? 아히도벨이 워낙 탁월하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달라라고 부탁한 것이 적중했잖아요. 맞죠? 적중했어요. 악한 자들의 최대 약점은 뭐죠? 왜 악한 자들이 교활한데 무너집니까? 사단이 악한 자거든요. 근데 왜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까? 그게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거든요. 왜? 우쭐거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위세당당하고 과시를 하고 우쭈우쭈 해주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히도벨보다는 후세의 전략을 택했던 이유가 그의 마음을 너무 후세는 잘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가셔야 됩니다. 직접 나가셔가지고 큰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가야 이게 좀 폼이 납니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축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후세 쪽을 택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자충수죠. 죽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다윗을 위하는 쪽, 죽을 작전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압살롬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략이 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의 계략이 시행됩니까? 제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히도벨의 계획도 아니고 후세의 계략도 아니고 진짜 계략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계략이 통했다는 것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탁월한 전략가인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을 다 들었어요. 이쪽도 듣고 이쪽도 듣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아니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등장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디 그 표현 썼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관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만 듣고 만약에 즉각 시행했다면, 만약에 후세의 얘기 들어볼 것도 없다, 이건 너무 탁월하다, 자기들도 좋다고 그랬거든요, 장로들까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다윗은 정말로 위태로워지고 그의 계획대로 몰살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압살롬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순간에 바로 시행하지 않고 후세도 불러봐라, 그의 말 좀 듣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 그 압살롬의 생각은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일치하면 더 확신을 가지고 맞네, 맞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책략가들이 똑같이 얘기하네, 그러면은 그대로 움직이려고 아마 했을 거라고 전 봐요. 추정을 해요. 그러나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네요. 그리고 아히도벨보다는 후세의 제안을 오히려 채택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를 통해서 지금 무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나오죠.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은 누구의 계략이 통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략이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보다 낫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본문하고 내일 본문이 이제 주일 설교인데요. 이 14절의 키포인트, 키버스, 핵심 구절이 됐어요. 이것을 저는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전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도우심.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들 좋다고 생각했지만 후세의 계략을 듣더니 그 계략이 더 낫다고 더 그쪽으로 쏠립니다. 표면적으로는 백정노장, 다윗이 이미 기습을 대비했을 것이니 대규모 군사들을 동원해서 전쟁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친히 지휘하면 왕으로서도 모양새가 훨씬 더 있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추켜 세우니까 그 말에 솔깃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나 이거는 압살롬이 택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그 밑에는 하나님이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모략이죠, 모략. 악이 강성하고 탁월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다급할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3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320장입니다. 그의 생각, 찬양집 3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성만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북극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에를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저게 더 좋아 보이는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지 선택하는 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울게 하시고 그 마음에 혹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가세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다급할 때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결정과 선택이 있지만 우연은 결코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악이 강하고 더 탁월해 보여도 결국은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만한 압살롬은 자기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지만 자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다급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 잘 세워가며 영원하여 주님 제사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